예수님이 영적 성장 단계를 은유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의 단계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언제 새가 와서 먹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정말 헐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집어다가 좋은 땅에 심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2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교육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밭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이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덴티티를 딱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목표가 확실하게 성장해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개척하여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도전과 소망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울 이 3번째 단계 훈련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뿌리는 내렸어요. 뭘 알아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리의 유혹이 오고 세상에 상처를 받고 물질의 그런 시험이 오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 그게 주저앉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도요, 그대로 그걸 소화내고 더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받아도요, 그 유혹을 요셉처럼 딱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지고 딱 나갑니다. 그거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성숙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이 영적 선수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단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덤불로 그걸 지나야지만이 좋은 땅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논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훈련을 받으면 이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갑니다.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훈련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훈련 받으면요. 몸에 필요 없는 살들이 다 빠집니다. 일정하게 걷기만 해도 말입니다. 가슴 근육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위가 좋아지고 뼈에 근육이 생기면서 얼마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걷는 그 일정하게 반복하는 그 훈련이 그 사람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교육받을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교육의 힘이 큰 것 같고 저런 부유함도 굉장히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연단을 받다 보면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 배설물이에요. 정말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고 그리스도에 매이고 무슨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의 그 거칠에 쌓여있던 헛된 지식과 나의 옛된 못된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훈련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훈련을 받으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그렇게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동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이엠 목사님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이분의 신학이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분의 낙스칼리지 부학감으로 간 그 김동아 그 목사님 보면 자기 이메일이 항상 in Christ라고 써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중심이 잡힌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참 좋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근데 교육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요. 교육은 우리의 삶과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교육과 우리의 영성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와 보배를 가져다 주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하고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피해버리면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과거의 습관으로 내 중심, 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수도사였습니다. 조련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려운 재리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상처나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 때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 리질리언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환난과 비난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내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도 그게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연단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로우가 안 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도 많은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못 키웁니다. 다 보면서 끝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뭔가 영적인 그 깊이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남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를 진짜 축복하고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열매 맺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공부 아무리 배워도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나오면서 법률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아무리 배워도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뭐예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오래된 베테랑들이 수술을 어떻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좋은 지도자 밑에서 그걸 실습해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피를 묻혀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선배들의 그 비난과 그 고난의 과정을 정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삶의 현장, 축구를 잘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걸 왜 골 못 넣냐 이렇게 말합니다. 골을 눈으로 넣고 내 마음으로 넣는 게 아니고 몸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100번 연습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프로야구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 밤 2시가 돼도요. 딱, 딱, 딱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동 야구 연습 경기에 가서 계속 타기 똑같은 연습, 똑같은 자세로 10,000번, 200만 번, 300만 번 연습합니다. 내가 야구를 아는 것 갖고는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갖고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욕심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구나. 그걸 봤어야죠. 그걸 경험했어야죠. 그걸 좋은 지도자 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경험했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큰 수술도 겁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의사가 되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배설물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 내가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상처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리질리언스, 영적인 근육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9절 같은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보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아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되므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돈에 얽매여 버립니다.
누가 한 소리만 해도 사람에게 상처받아가고 그 사람에게 얽매여 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맨날 잠도 못 자요. 그 걱정과 연심이 나를 얽매고 있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이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야곱이는 만나면 다른 사람들 속여서 자기가 이겨먹습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20년간 훈련받고 나니까 형 에서를 딱 봐도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내가 기쁩니다.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야곱이 베풀고 형을 받아들이고 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저렇게 잘 변했을까? 그것은 그가 받은 오랜 연단, 훈련의 열매인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의 자기 생활로 금방 돌아갑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 훈련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뭐라고 덧붙습니까? 조급함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은혜 받은 것은요, 빨리 다 쏟아버려요. 빨리 변한 것은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다 밟아야 돼요. 길가에서 헤매다가 돌짝밭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가 가시덤불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기가 힘들었다가 마지막 그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급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충분한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인격과 성품까지 다 변화시켜야지만이, 그게 훈련돼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 성직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서울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요. 개학되기 전에 한 달 동안 집중 코스로 히브리어 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요, 출애굽기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어가요, 정말 도무지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하루에 히브리어 단어 100개를 외워야지 한 달간 그 테스트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히브리 단어 10개도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왜 고생을 사서 한다고, 내가 뭘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지 하면서 몇 번이나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고 내가 옛 직장으로 가고 싶었어요. 꿈만 꾸면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내가 교편 생활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쪽으로 돌아가지?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와서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입니다. 이 4절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돼. 오늘 4절 말씀이 뭐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 아직 못 된 거예요. 내가 학점에 얽매이잖아요. 학점에. 어떻게 하면 이 학점을 잘 따서 졸업을 해서 빨리 목사로 성공할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 얽매이면 네가 이 좋은 훈련, 신학의 훈련, 목회자의 훈련의 과정을 네가 통과 못한다. 네가 정말 얽매여야 될 것은 학점이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학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를 얽매이고 있던 그런 모든 부조리와 나의 염려와 근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국가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을 다 먹이고 살리고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한 반쯤 지났을 때요. 히브리 공부하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매일 치는 매일 100개의 단어씩 외워서 치는 그게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에 내가 학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기 시작할 때 그 신학 훈련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쁘는 것도 즐겁고 잠 못 자는 것도 즐겁고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생각을 할 때 출애굽기가 새롭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학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팍팍 박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신학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게 리질리언스, 영적 건축이 생겨나면요. 결국은 우리를 성립케 하는 것은 편법은 우리를 성립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돈 벌고 유익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 자기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만 받으면 되려고 편법으로 그렇게 써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최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째째하게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식들과 함께 이 레스토랑에 가는데 12세 이하는 50% 디스카운트라고 했습니다. 얘가 자기 자식이 13세거든요. 너 12살이라고 말하지 말고 13살이라고 말하지 말고 12살이라고. 50% 아껴서 밥 좀 사 먹겠다고 자식에게 그 거짓말을 가르쳐 줬는데 그 자식이 무슨 위대한 사기꾼이 되고 사업가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직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1988년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올림픽에 꽂힌 100m 육상 경기를 1등 9초 79에 통과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말입니다. 10초의 벽을 깬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 자메이카 태생의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그가 약물 도핑으로 말입니다. 금메달 박탈당했어요. 2등으로 들어온 칼 루이스 9.91 이 친구에게 금메달을 3일 만에 빼앗긴 거예요. 2년 동안 선수 자격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2년 후에 1991년 3년째 그가 선수권 대회에 나왔지만은 그는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칼 루이스는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여 올림픽 상관왕, 10관왕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장 위대한 100m 달리기 선수로 그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법은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먹은 떡은요, 그건 정말 나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면류관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지, 중간에 도핑하고 약물로 나의 도움을 조금 입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만들어간 그런 작품들은요, 마지막에 내 축복의 잔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또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왔는데 말입니다. 이 가정이 너무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그 자식들도 전부 사립학교 다니면서 정말 잘 나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립학교 다니는 그 학교 근처에 또 자기가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멀어진다는 거예요. 남편도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내가 교회까지 멀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지겠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그 거리도 포기하고 공립학교로 옮기고,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자기 집을 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가까이에 집 얻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잖아요. 믿음은 필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쪽이 더 고난을 받아도 이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선택하는 바로 거기에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이 있잖아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찬송 한번 합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쉽지 않다고요. 어떻다고요?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영적 성장의 핵심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영적 성장의 핵심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혹독한 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영적 성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시키고 우리가 순결해야 될 부분은 말입니다. 말이요. 이게 말이 온전한 자는 그 삶이 온전한 자예요. 말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키입니다. 이게 벌써 더러운 말을 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삶의 열매는 당연히 더럽고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몇 번 참아요? 6번 참고 7번째 말하는 거예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련돼 절대 우리를 쉽게 비난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은요, 참 많이 정제되어 말이 순결해야 삶이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결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정말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큰 배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혀가 우리의 키라 했잖아요.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좌지우지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핵심 원리는요,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인생을 지킵니다. 입술에 축복이 나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요, 다른 사람을 저주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믿음의 복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의 최고의 장소는 입술입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입술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순결하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는 말을 했네. 그걸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돌아보면요, 소금 치듯이 이거는 할 말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그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원리 두 번째 뭡니까? 그것은 반복하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복하고 단순해지는 요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교육하고 훈련의 차이잖아요.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지혜가 되고 그게 나의 축복의 물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고 정말 축복을 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힐 때 나머지 축복은 보너스 아닙니까? 축복이 본봉이 아니잖아요. 우린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형통하고 축복된 길로, 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람이 단순해져라. 그리하면 네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의 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의 최고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훈련받는 것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세 번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요, 다 주인이 있어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그 집을 못 삽니다. 그 집도 그 집에서 살 주인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길어주셨듯이.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훈련의 핵심 원리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훈련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안식일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내가 주의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쉽게 빠져버립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야,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 훈련이 훈련요. 내가 저 사람 믿고 저주하고 싶고 한판 붙고 싶고 욕을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딱 참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어.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내 판단이 지나치다고 나를 판단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할 몫이 아니야. 나는 순결한 입술을 가지고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어. 그걸 다 참고 말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정말 축복해 주고 나면, 야, 정말 내가 잘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께서 넘쳐나셔서 정말 이 훈련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